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동료 속에 예언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예를 들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건 한강 주변의 부동산이 대박난다, 이 뜻이랍니다. 그다음, 기찻길 옆 오막살이,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이건 장차 역세권이 뜬다, 이런 뜻이랍니다. 동구박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이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뚜꾸바 헌집줄게 새집다오. 이미 알겠죠?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대한 세력하고 다투거나 싸워서 불이익을 받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진리, 복음의 능력을 그러니까 선포하고 그것을 생명 걸고 사수한 사람이 종교개혁 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면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별명이 강야에 외치는 소입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마가복음 1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의 특징이 뭡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메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 말이죠. 세례요한의 특징이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저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세례요한의 이 말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책망을 하는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막 세례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어귀에 서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자라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 앞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음에 불이익을 당하겠죠. 말하자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거침없이 진리에 대해서 외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이 주특기가 뭐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말, 택한 백성이라 선민이라 그 말, 자기들 다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죄를 짓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가 그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책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외치는 자, 진리를 외치는 자라고 지금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거침없이 세례요한 전 인생을 보면은
외치는 자의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또 24장과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진리를 외치는 자로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총독이었던 벨릭스, 그 다음 총독인 베서도, 그 다음 아그리파 왕, 가장 큰 실권자들, 먼저 이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시저였습니다. 시저가 주인이고 시저가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아니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진리이시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사실을 담대히, 이 진리를 담대히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이 항상 1년에 한 번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이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교황들, 이 교황청은 이 타락해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에 있는 영혼이 면죄부 통에 금전을 사가지고 면죄부 통에 딱 떨어뜨리는 순간 땅그랑 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 사서 넣기만 하면은 지옥에 있는 영혼도, 연옥에 있는 영혼도 천국 간다는 거 아니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문제 앞에서 로마 가톨릭의 이 타락, 면죄부 판매하고 이 타락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문에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루터의 영향력은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 독일의 이제 카를 5세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걸 이제 종교개혁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탄압해라,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요청을 하니까 카를 5세가 루터를 부릅니다. 루터를 부르. 그래서 루터를 부를 때 루터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안전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루터와 같이 함께 종교개혁을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야누스, 윌리엄 딘테일 이런 사람들은 이미 화형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루터도 이렇게 해가 불러들여가지고 잡아서 죽일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의회에서 이건 이제 소환을 했는데, 그래 이제 루터가 이제 그래도 기도 가운데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완전히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루터를 막 굉장히 환호합니다. 루터가 이제 청문회에 딱 갔습니다. 그래서 카를 5세, 그 자리에는 카를 5세, 독일 영주들, 그 여러 명의 추기경들 쫙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루터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루터 이름으로 출판된 책, 그게 네가 만든 것인가? 이 부분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 다음, 그 책에 있는 책을 전부 다 철회하라. 그 안에 내용이 뭡니까? 면죄부 팔아가지고 면죄부 사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다 네가 쓴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책을 다 철회해라. 다 없애라. 이것이 두 가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 말이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루터가 하루만 빌미를 달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루터 황제 앞에 섰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 이 뜻을 전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루터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루터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황제가
루터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엄밀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루터를 돕는 영주가 있었는데 프리드리히라는 영주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루터를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엄밀한 곳으로 피신해서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성경을 본 적도 없으니까 무지하고 성직자들이 하는 말만 믿고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그때부터 인쇄술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이제 다 이제 번역해서 번역과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참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나누어 주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성경이 여러 개 집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는 성경도 있고, 뭐 또 교회에서 가져온 또 비품도 있고, 성경 보면은 꼭 가져오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진리를 선포합니다.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거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또 직장 생활에서 행복 모임을 연다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그렇게 거침없이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요한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되지요.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고 가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런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닌가, 또는 뭐 다른 선지자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었을 때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양심에 찔리고 불안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했던 것을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딱 잣대를 갖다 대서 잘못됐다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우니라. 그가 그 형제 하체를 보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 헤롯이 이 일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왕이고 뭐고 잘못했다고, 이 사실이 잘못됐다고 막 외치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듣기 싫으니까 옥에다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에다 가두었는데 이제 죽일 수는 없고 옥에다 가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건진상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도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딱 잣대를 대고 잘못됐다고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죄를 지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내인 헤로디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족보가 아주 복잡합니다. 아내인 헤로디아 자신의 삼촌인 빌립 1세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로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이자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문란했는가, 건진상간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법에 이것이 어긋난 죄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근데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직설적으로 동생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바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주 막 계속 막 돌이킬 때까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헤롯은 아주 골치가 아파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이제 이 여자가 앙심을 탁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세례 요한을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헤롯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막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일 생각은 못했다 이 말이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요한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래도 두둔을 하는 편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하는 게 죽이지 않고 옥에다 이렇게 가둬 자꾸 떠드니까 옥에다 가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왕은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이를 갈고 딱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헤롯의 생일날 이제 자기 딸 살로메가 헤롯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춤을 잘 추니까 헤롯 왕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 협족해가지고 이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한테 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들어줄게. 그러니까 얘가 쪼르륵 자기 엄마한테 갔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뭘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받아온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쪼르륵 와서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만장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일날 자기가 선포했단 말이에요. 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 선포를 해놓으니까 자존심이 딱 있으니까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소반에 그 목이 올려가지고 생일날 딱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잠깐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이 핑계를 대면서 말해요. 잠깐 귀를 닫으라. 잠깐 입을 닫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그러면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다가 죽은 세례 요한 말이면 진리를 외치다가 죽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에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가 조국인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죄인들이 전부 다 분노를 합니다. 지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전부 다 분노를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18장 19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걸 막 선포를 하니까 그들이 막 분노하면서 그 말을 듣기 싫어하면서 에레미야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에레미야 이러다가 이제 그 소리 하다가 자꾸 받은 말씀 선포하다가 결국은 죽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를 해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못해서 기가 막혀가지고 눈이 다쳐가지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고는만 하나도 네가 지식을 버리시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나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망해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향해서 멸망으로 향해서 그들이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빈곤을 같이 겪어대는데 그때 그들이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에 떡 걸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오늘 이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만몬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엄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막 외치는 것이 그 무지함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보기는 봐도 볼 수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봐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를 부르셨듯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듯이, 에레미야를 부르셨듯이, 세례 요한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보이게 하고 그리고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포하는 자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소명을 받은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거의 60년 동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떠날 때까지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소그룹,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소그룹 아니겠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열린 전도 소그룹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눈바의 집에서 열린 전도 소그룹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헤롯 왕 앞에서도 진리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처럼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앞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처럼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이 세상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행복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셔서 돌아오는 일들이, 이 기쁜 천국 잔치가 날마다 행복 모임마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